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오늘 찬양을 드린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렇게 시작하는 가사인데 찬양인데 찬양을 들으면 좀 늘 생각나는 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민이가 아주 어려서 왔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처음에 예배드릴 때 아기 때 와서 익숙한 분위기에 막 교회에 안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땡깡 부리던 아이가 이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위치한 기숙사로 가기 전에 특송으로 불렀었던 그런 찬양인데 그렇게 주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또 누군가 또 수민이와 같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길,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주께서 이끄시는 또 다음 스텝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3장에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자, 그가 누구였죠? 네, 니고데모였죠. 그의 이름 니고데모는 정복자라는 의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위대하고 세상에 이름을 내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부모가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대로 그는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헬라의 철학과 과학을 겸비한 그는 유대인의 학자가 되었음과 동시에 그는 존경받는 바리새인 랍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산헤드린 공회 70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 30대의 예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숙일 정도로 겸손함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돈과 명성, 인품을 갖춘 사람. 정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죠. 참 완벽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세상의 스펙들이 잘 잡혀있고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거듭나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임을 니고데모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그 뒤를 이어나오는 예수께서 만나게 될 한 여인은 니고데모와는 정반대의 인간상을 가진 그런 여인입니다. 먼저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내세울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녀는 누구에게라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 실은 남편에게 5번 버림을 받은 거예요. 5명의 남편에게. 게다가 사마리아 지역 출신의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시리아 사람들과 혼혈이 된 사람들,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는 완전 상반된 사람으로 인생 바닥을 살던 참 가련하고 불쌍한 그런 여인이죠. 자,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고상하며 지성을 갖추었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고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 표본이, 그런 사람의 표본이 니고데모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리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때 자격 없어 보이고 바닥의 인생이고 게다가 도덕적으로마저 형편없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제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또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로 니고데모 또 사마리아 여인을 평가할 것입니다. 품성이나 지성, 자격으로 그들을 나눌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산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세상의 품격이나 지성, 자격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 그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은 인간 측에서 신을 찾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 측에서, 하나님 쪽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사실이 요한복음 3장과 3장의 니고데모, 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대조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것도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부도덕한 여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부지런히 걸으셔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에 도착해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상태를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죠? 여행으로 어떻게 대신 피곤해진 예수께서 그 우물 곁에 앉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예수께서 출발하신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의 거리는 대략 긴 곳에서는 약 한 43km, 짧은 곳에서 출발하셨다면 한 20km, 걸음으로 5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됩니다. 낮 12시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셨으니 한 새벽 3시 정도에 출발하셨을 거예요. 밤새 걸으신 것이죠. 그래서 몸이 많이 피곤해 지치셔서 우물 곁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일까요? 왜 거기로 가신 걸까요? 그것도 피곤함을 느끼시면서 거기까지. 왜? 하나님의 택한 한 자녀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불교하다는 평가를 받은 여인이었고, 세상의 힘을 가지기 위해 아둥바둥 살다가 실패한, 마음이 산산이 찢어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준비하신 것 잠깐 살펴볼게요. 수가는 야곱이 하몰의 아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자, 구약시대에는 이곳을 세겜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수가라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동네, 산 사이에 있는 동네. 현재도 그 마을이 존재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쉬켐으로 부르고 아랍인들은 나블루스라고 불러요. 지금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편입되어 있죠. 예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이 우물이 있는 장소를 성경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18절서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해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들판의 일부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개를 주고 샀습니다.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쉐겜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족속의 하몰의 아들들에게 그 작은 곳을 산 겁니다. 자, 이 우물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 당시로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자신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 주신 그런 우물인 것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지금도 저곳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저기에 이렇게 이제 그 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저 교회 외관 모습이고 이 밑에가 교회 안쪽 모습인데 이 앞에 이렇게 그릇이 있고 저기 우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 모습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저기 어딘가 예수께서 걸터 앉아서 피곤하신 몸으로 앉아 계셨던 곳이에요. 자, 구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우물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구약의 족장들이 자신들의 신부를 자신들의 아내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서부터 12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오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헬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야곱이 자신의 아내인 라헬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가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는데 물을 길러와서는 그 위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들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 역시 우물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역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죠. 자, 성경은 교회와 성도를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신랑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피곤을 마다하시고 먼 길을 걸어오신 그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의 우물은 참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 이 수가성의 여인 앞에 신랑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 긴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된 무대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피곤해진 상태,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마음을 꽉 닫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한 모습이죠.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자, 오랜 시간을 거쳐 준비되어져 있던 우물과 거기 오셔서 미리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께서, 그 예수 앞으로 나오고 있는 여인은 힘든 인생에 지친 자신의 육체의 목을 축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지금 우물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물으시죠.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이 여인은 세상에 힘을 가진 남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고 있던 남편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5명의 남편들이.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떠나갔던 이전의 남편들과 똑같은 존재로 여인의 옆에 붙어 있던 거머리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지쳐 시들어져 가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로 진짜 남편으로 그녀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대상들을 남편 삼아 살아가죠. 그리고 누군가가 옆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남편으로 삼고 있던 것을 버리고 또 다른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 바꾸기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세상의 힘들이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여인처럼 마음의 상처만을 계속 남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지쳐가는 것이고 결국은 사망의 먹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오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이라는 힘을 나의 의지 삼고 살아가고자 고분분투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의 삶에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우물가 낮 12시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있는데 사람의 눈을 피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엇인가 붙들려고 하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이런 거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힘들고 지치지 않은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롭지 않은 분들 없을 거예요. 다들 마음에 커다란 상처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역사를 걸어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오신 것이고요.
우리는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우물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자꾸 달콤해 보이게, 먹음직 보이게, 하게 보이게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세상의 우물을 먹게 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바심이 나더라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전에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읽다가 한참 동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던 사람, 여인.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단한 길을 달려서 이 역사 안으로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만나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단 한 번 나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 이 역사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 우물가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기로 하신 신부를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혹시 버진 로드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버진 로드. 버진 로드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로 걸어오는 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The wedding aisle 이죠. 영어로 표현은. 그 길을 걸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신 예수님, 간절히 제가 바라기는 그분의 따스함을 느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내가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기며 남편 삼아 살고 있던 그 세상의 것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여러분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힘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던 것들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허덕이며 우물에 물을 떠야 하는 그 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고 우리들의 역사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 이 장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오신 버진 로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따뜻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내가 힘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살던 것들을 주님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또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남아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의 가지가 우리 마음에서 뻗어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세상을 향하던 걸음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힘삼아 남편 삼아 그 남편 바꾸기에 몰두하며 살아가던 한 여인, 어느 것도 이 여인은 내게 행복을 주지 못해. 그래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그래도 살기 위해 뜨거운 태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을 기다리시고 만나주셨던 예수, 그 예수님이